할렐루야! 2020년 6월 28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새 찬송가 370장, 통일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
비방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순복음의 식구들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가족끼리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진리의 영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신약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평안하셨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 강조해도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중요성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마음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한국 속담에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같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수선하고 불안정한 지금이야말로 더욱더 마음을 지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마음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생각은 앞서가는데 마음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고 또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참 변덕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만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꼭 필요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이롭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전혀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운을 쇠하게 하고 우리에게 해로운 두려움,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 그러면은 사단이 막 전설의 고향처럼 무섭게 귀신처럼 해가지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우리를 공격할 것 같지만 실상 사탄이 공격하는 곳,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또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마음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공격해 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사탄이 애용하는 도구이자 강력한 무기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심어줌으로써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고 또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과장의 천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과장의 천재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별것도 아닌 것을 아주 크게 죽을 것 같이 느끼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특기인데, 아니 이것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왜 그것에 속아 넘어가느냐 하면은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딱 들어오면은 제대로 우리가 보지도 못한 채 왜곡하고요. 왜곡해서 보고 판단도 흐려지고 또 낙심하거나 아니면 분노하는 것으로 두려움을 표출하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멋진 곳으로 여행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가서요, 재밌게 잘 구경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 됐는데 식비도 절약할 겸 그리고 또 낭만도 한번 누려보자라고 해서 일행들과 함께 호텔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한적한 공원에 가서 이 주먹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그 밤하늘 아래서 먹는 주먹밥, 그리고 컵라면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요. 자, 그렇게 잘 먹고 있었는데 저 멀리에서 후드티를 딱 이렇게 눌러 쓰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울타리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앉아있는 한 사람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멀리 있고 또 날이 어둡고 또 모자도 쓰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도 잘 안 보이고요. 또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 자세로 그대로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강도인가 싶어서 제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주시하느라고 이 주먹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저는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같이 갔던 일행들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천진난만하게 맛있다 하면서 주먹밥만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다 못해가지고 일행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요. 자, 뒤돌아보지 말고 잘 듣기만 해라.
지금 아까부터 저쪽에서 어떤 남자가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 빨리 먹고 우리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일행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러냐고 하면서 동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만 금세 하하하 라면서 박장대소를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슨 일이었냐면은 잘 보니까 저쪽에 있었던 그 남자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긴 나뭇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강도인 줄 알고 마음 가운데 두려워서 그것을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소심이라고 마음이 작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참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 밤하늘 아래서 먹는 주먹밥도 제대로 음미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무너뜨리는 것이 정말 그렇게 쉽습니다. 두려운 마음만 딱 주면 알아서 자기가 무너지고 알아서 자기가 망가집니다. 사탄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는 것이겠죠. 자, 이런 사탄의 전략은 요즘 같은 때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이 생깁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죽게 생겼고 또 굶어 죽게 생겼고 또 그런데도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기에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자, 이러한 두려움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려고 할 적에 두려워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운 마음을 쫓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을 주셔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고 담대해져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고 내쫓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산다. 사랑을 모르면 두려움으로 산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을 적대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지는 못했어도 사랑의 확신만 있다면 자신감이 가득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견디면서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돌보며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자, 요새 같은 이런 때에 정말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도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런 것만 해도 안타까운데 여기에 더해서 사람 간의 차별이 생기고요. 또 혐오까지 생기면서 더욱 두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절제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그 선을 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활동이 멈추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느슨해지는 것 같은데, 이럴수록 우리가 절제의 마음으로 영적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목사님은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실 때도 지금 이렇게 양복을 다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신다고 합니다. 왜냐 했더니 이 목사님도 처음에는 집이라 편하니까 옷도 편하게 입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도, 마음도 너무 편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군기가 빠진 그런 상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도, 아니면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회의를 하더라도 다 정장을 다 입고 바지까지 다 입으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실 적에 다 이렇게 정장을 입으시고 여자분들은 다 풀 메이크업을 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절제하는 노력을 우리도 본받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절제의 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들었던 의문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단이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와 반대되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반대가 되는 평안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해야지 좀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안이 아니라 능력, 사랑, 절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능력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절제도 그렇고 굉장히, 이런 말들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말들입니다. 자, 평안 그러면은 차분하게, 조용하게, 아니면 편안하게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능력, 사랑, 절제 그러니까 운동력이 있고 움직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굴곡 없이 살다 가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마음을 받아서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을 붙들어 매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흔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머리로는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이런저런 정보들도 계속 받아들이고 이런저런 생각도 했지만, 마음은 흔들리면서 교회의 존폐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의 존폐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금만 더 있으면 상황이 나아지면서 교회가 다시 열리고 예배를 다시 드리겠지라고 하면서 아주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요. 격리 3단계 연장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부터는 현실을 인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부터는 마음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좀 잡히니까 걱정과 염려가 좀 누그러지고 드디어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그냥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인터넷과 온라인 방법밖에 없지요. 저는 솔직히 사실 만나서 대면하는 것이 좋고 편합니다. 요새는 언택트라고 해서 사람끼리 만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카톡으로만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답답하고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을 대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를 써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했지요. 그 생각이 들면서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폐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맡겨진 본분을 충실히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렇게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자, 그렇게 마음이 정해지니까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회로 모여서 장로님들과 이것저것 의논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씩 실행을 하기로 했고요. 또 그렇게 했더니 이제 저도 막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약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축 처져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반대로 담대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생기가 돌게 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쫓아내시고 대적하시면서 마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 평안한 마음을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 사랑, 절제의 마음을 주셔서 요즘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라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된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순복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다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국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3절로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다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정말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때에 하나님, 두려운 마음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 능력의 마음, 절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일어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여기저기서 낙심과 하나님 또 분노와 그 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이런 마음은 주님께서 다 가져가 주시고 이런 마음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저 우리 모든 순복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 어깨를 충돌뜨리고 아버지여 그렇게 낙심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담대하게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빛을 발하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순복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아버지 담대하게 일어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을 가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여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아버지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순복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그럼 우리 다같이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7월 1일부터 교회 단체 카톡방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배 관련 내용과 공지사항 전달용이오니 모든 성도님들은 가입해 주시고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 멈추었던 주일학교 활동이 곧 시작됩니다. 현장 수업을 진행할 수 없기에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으니 준비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헌금 안내 드립니다. 그동안 가정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모아두신 성도님들의 요청으로 이번 한 주간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교회 사무실에 헌금함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헌금하실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해 주시면 수령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드려진 헌금 우리 봉헌 기도 드리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봉헌하오니 주님께서 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며
주님께 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목자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아버지, 이 추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그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 능력의 마음, 절제의 마음을 받아서 담대하게 일어서기를 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순복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